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 복음서에 있습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60%에서 약 80% 정도는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는 양수라고 하는 그 특별한 물 속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 세상에 나온 후에도 물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인간의 육체는 물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깨끗한 생수, 깨끗한 물은 우리 육체에 아주 유익합니다. 더럽고 더러운 흙탕물이라고 하면은 병이 옮겨지는 것이고 인체에 해로워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끗한 물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 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물 중에서 또 한 가지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필요한 우리의 물 외에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생수가 있습니다. 세상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고 있지만 세상 물로는 절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에 목마른 사람들은요, 돈의 갈증을 느낍니다. 또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명예의 갈증을 느낍니다.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은 권력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세상 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 세상 물입니다. 먹는 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 물, 더러운 흙탕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에 솟아나는 생수의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한 생물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5 남편이 있었다.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갑자기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지금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5 남편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자, 육체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하면 인간들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만을 추구하는, 돈만을 따라가는, 물질적인 삶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삶, 그 남편입니다. 또 명예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남편입니다. 또 쾌락만을 즐기하고 음란만 즐기하고 방탕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인간, 그런 남편입니다. 또 허영과 사치를 즐기고 또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지닌 남편, 이 남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 지식만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남편, 이 5 남편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 그 남편은 누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육적인 삶입니다. 깊은 곳에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볼 때에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은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자신의 육체도 투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투자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투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사기 위해서 쾌락으로 그 자기의 목마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볼 때에 이 자체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더 높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우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다 만족을 줄 줄은 모르지만은 다시 갈증을 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찾고 결국에는 패망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행복, 사람이나 물질이 주는 그러한 어떤 즐거움은 목이 마를 때마다 다시 찾지만은 마치 소금물을 먹는 것 같이 점점 더 목마르고 갈증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만족이 없습니다. 참 평안 없습니다. 참 행복 없습니다. 왜? 영혼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딱 하나,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 이 생수,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어떤 물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가? 말씀의 물입니다. 믿음의 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결국에는 이 생수로 인하여 새롭게 태어난 자는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자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 말씀의 물을 마시는 자는 육체에 따르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영혼이 깨끗한 썩지 아니할 걸로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진리의 생명이요 성령의 생명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 말씀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나 영혼의 만족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생의 물, 말씀의 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계속 그 물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려면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1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물 기를 그릇도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게으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물 기를 그릇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신약 성경에서요 그릇을 보면은 헬라어로 안뜰레마라고 하는데 안뜰레마는 이 퍼 올리는 도구를 가지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은 퍼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심령, 그런 마음을 지금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밭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을 기를 수가 있는 그릇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옛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야곱의 물을 먹는 옛물, 율법의 물, 세상 물, 욕심의 물, 탐욕의 물, 명예의 물, 쾌락의 물, 이 모든 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물을 먹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는 생명의 생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세상 물을 먹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두 사람을 한번 봅시다.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에서 본분왕이 됩니다. 자, 본분왕이 아니라 분봉왕이 됩니다. 자, 분봉왕이 됐는데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생일에 그 연찬장에서 춤으로 자기를 기쁘게 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때에 그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에 자신의 뜻이야 어찌 됐든 살로메의 요구대로 의인인 세례 요한의 목을 줍니다.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 정권이 바뀌면서 리옹이라고 하는 데에서 유바당해서 죽게 됩니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봅시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신이 왕에 있는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피면서
자신이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신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이 신의 소리라고 환호하는 그런 아첨을 즐기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립니다. 자, 벌레 먹어서 죽어버리는 아그리파 1세의 최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세상에 권력물을 먹었던 헤롯 대왕들의 죽음입니다. 권력물을 먹은 헤롯 대왕의 이 최후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에 결국에 탐욕의 물이요, 권력의 물이요, 세상의 물을 먹은 이들은 결국에 패망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수를 마신, 생수로서의 구원의 완성을 시킨 우리 디모데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디모데는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지역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신실한 봉사자로 살아가는 그 디모데에게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성경을 읽고 권하여서 가르쳐라. 거기에 전념을 하라. 말씀 안에서 너 자신을 잘 절제할 때에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기에 이를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디모데는 말씀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끊이지 않게 구하면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의 생수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디모데였습니다. 자, 결국에 디모데는 말씀의 생수, 그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의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 그릇이 없다면은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릇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결국에 마음이 부패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이나 우리는 말씀의 생수를 기를 수 있는 그 그릇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마르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의 물을, 생수의 말씀의 물을 마시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본문 4장 11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이르되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는 그 물을 웅덩이 속에 있는 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럽니다. 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락으로 통하는 그런 갱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세상 물은 다시 말하면 타락으로 빠지는 그 나락의 갱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약 3m 이상 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웅덩이입니다. 자, 그 웅덩이가 아닌 깊은 곳 어디서 생수를 얻겠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자,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깊고 깊은 비밀한 곳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기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한계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을 때에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이 부르짖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준다? 예수 그리스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은 행복과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가치에서 찾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방법을 항상 세상으로부터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방법이고 사고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요, 생수,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한테 또 새나 우상한테 보이는 우상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생수를 모릅니다. 생수 뜰 그릇이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그래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물을 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생수를 마시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생수의 물을 마시려면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뭘 믿을까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거 믿으면 됩니다. 뭘 완성했습니까? 사탄이 이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거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오밀은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기쁨이 솟아납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영혼이 됩니다. 따라서 깊은 웅덩이에 저장되어 있는 그 물, 야곱의 물 버리십시오. 야곱의 물 바라보지 마십시오.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 세상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야곱의 물 어떤 물입니까? 탐욕의 물입니다. 율법의 물입니다. 죄악의 물입니다. 세상의 물입니다. 탐욕의 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물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그 샘터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는 믿을 때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말씀의 생수를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죄악과 불법 그림자가 나한테 닥쳐온다 하더라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을 찾으라. 어떤 깊은 곳? 예수님의 깊은 곳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옛 우물터인 세상터를 고집하는 그런 심령들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찾는 그 믿음, 그래서 말씀의 물을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생수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4장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그 물, 샘물,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할 때에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에 그 물을 먹고 깨닫고 물동이를 옛 물을 길었던 그 세상 물을 길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갑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서 생수를 나눕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이와 같이 바뀝니다. 우리 역시 말씀의 물을 먹을 때 이런 삶으로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이웃과 항상 생수를 나누려고 세상 물동이를 버리는 우리가 됩니다. 세상 물동이를 버렸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세상 물을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말씀의 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우리는 항상 마시게 됩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됩니다. 영생의 샘가에서 말씀의 물을 찾고 깊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물을 기를 수 있는 그 그릇을 항상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친 발걸음으로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말씀의 물을 우리가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우리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고 생각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우리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물인 야곱 우물에서 떠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로 우리는 마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바르고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어디서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생수를, 말씀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갈증에 가라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물을 먹고 항상 주님만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